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이 말씀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니까 오늘 애절미 콘서트가 230차네요. 엄청 오랜 긴 세월을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난 7월에 작년 7월이죠. 7월에 여기서 한번 콘서트가 있었고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콘서트가 열립니다. 작년 7월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230회라는 이 시간 동안 우리 음악 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김홍주 감독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한 가지 일을 오래도록 할 수 있다는 거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여기 음향 상태가 별로 안 좋죠. 음향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게 은혜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제가 그걸 알면서도 음향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그거 외에도 다른 곳으로 은혜를 끼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음향에 조금 신경을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수. 네.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는 저희가 이쪽으로 이전을 한 지 한 5년 정도 됐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이곳에서는 또 세계 살고 신학교라는 이름으로 해서 신학교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프라인도 그 반을 개설을 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이곳에서 또 신학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짧지만 그래도 매 학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하신 인재들을 보내주셔서 그분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을 하면서 지금까지 목회자들 총 7분을 양성을 했고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또 선교사로 파송 나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또 사역을 해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작한 지는 얼마 몇 년 안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서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목회자들이 배출되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그 총회 이름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피어선 총회라고 그쪽 총회 소속으로 해서 열심히 목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소개해 주실 분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요. 지난달에 1월이죠. 지난달에 제가 캄보디아를 선교를 갔다 왔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짧게 선교라기보다는 그냥 선교 여행이죠. 그곳에 저희 노예 속해 있는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사역지에 두 곳을 방문을 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곳을 보니까 오늘 워십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거기에 한 사모님이 워십을 아주 잘하셔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개척한 그 교회에 캄보디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생, 대학생들 위주로 해서 워십을 가르쳐서 목찬양을 가르쳐서 저희가 갔을 때 목찬양으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한 20명 되는 그런 어린 소녀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워십을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선교의 부분으로 활용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앞서 찬양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악기로서 또 하나님 영광을 내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김홍일 감독이 이분들 우리 SLB 찬양단 콘서트 단원들 한번 대동해서 캄보디아로 함께 성교 한번 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번 가시죠. 네, 한번 캄보디아 갑시다. 저희 교회에 관련된 교회가 두 곳이 있는데 아주 교회를 크게 잘 지어놨어요. 그곳에 우리 청소년들도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함께 선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들 찬양을 하시고 연주를 하시고 하시는데 왜 마이크가 계속 올리냐? 왜 여기 안 올라오시고 밑에서 하셨을까? 제가 왜 안 올라가시고 저 앞에서 하시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올라가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이제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아마 오늘 이 순서지를 보셔서 그러지 않았을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사실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 위에 올라오는 게 쉽지 않죠. 굉장히 여러분들 다 여기 목사님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목사님들은 그래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올라오셔요. 신발을 벗든 신발을 신든. 근데 목사님들 말고 일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장로님들 일반 직분이 없는 그런 평신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이 단위에 올라오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저도 목사가 아니었을 때 요즘 조금은 조심스러웠던 그런 시간이 있었지 않는가 또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이 위에 올라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올라오신대요. 근데 신발 벗고 올라오신대요. 네. 이곳에는 신발을 신고 올라오셔도 됩니다. 네. 그 용도로 만들어 놓은 곳이라서 올라오셔서 자연스럽게 나의 장기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에요.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네, 좀 덜 울리네요. 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네요. 울리는 거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계시는 그 자리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땠습니까? 신을 벗었죠. 신을 벗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사명이 주어졌어요. 모세에게 사명이 주어졌는데 엄청난 큰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냥 가서 저기 양 꼴을 베어서 양 먹이를 줘라 이런 사명이 아니었어요. 가서 너 와이프가 너를 위해서 밥을 해줬는데 맛있게 먹고 그거 설거지 좀 해줘라 이런 사명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사명을 주었어요. 그 사명 받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신발을 벗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신발은요 고대군도 당시에 사람의 신분을 상징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신발을 신었느냐 신발을 신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이 나요. 신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귀족 출신 그리고 평민들도 브랜드는 아니지만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는 아니지만 10,000원짜리 신발 같은 그런 좋지 않은 신발이어도 일반 평민들도 신발을 신었어요. 그러나 평민 그 아래에 종노릇한 노예의 신분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집을 나갔던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향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을 신기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을 신기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오는 그 삶 속에서 결국에는 돼지
돈사를 관리하는 돼지똥을 치우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다가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품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서 신을 시켜라. 그러니까 종로로 다는 그 삶에서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발은요, 고대 근동 당시에는 신분을 상징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오늘날에도 이 신발은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이 되죠. 캄보디아라니까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사실 좀 염려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이곳 선교지에 와서 저 어린 아이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신발을 보내줬대요. 신발을 수백 켤레를 그 선교지로 보내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아이들한테 신발을 다 한 켤레씩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신발을 안 신고 다니냐? 아까워서 그러니? 아니래요. 그냥 귀찮다는 것이에요. 그냥 답답하다는 것이에요. 그 나라 민족 특성에 따라서 신발을 안 신고 다닐 수도 있는 것이죠. 성교지 이야기로 흘러갔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방금 고대 근동 당시의 문화적 상황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듣고 그저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특별한 또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특별한 의미는 뭐냐면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발을 벗고 난 이후에 무엇이 주어졌다고 했습니까?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고 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요.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도 실을 벗었어요. 실을 벗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호수아에게도 특별한 사명이 주어져요. 그 사명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에 앞서서 내 실을 벗으라. 실을 벗은 그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줘요. 이거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실을 벗으라. 그 실을 벗었더니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심히 계획을 세워요. 그렇죠? 그 계획은 어떤 상황 속에서 계획이 주어지는 거죠? 내가 경험했던 거. 그렇죠?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 일어났던 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것 또는 뭐 어떤 책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요. 이 SLB 오늘 230회 우리 만나교회에서 진행을 하는 이 부분도 분명히 계획 속에서 준비를 하고 이곳까지 왔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계획이 나의 경험에 의해서 계획되어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이 나의 경험에 의해서 계획되고 진행이 돼요. 그 경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험이고 그 경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험이라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닌 내 생각이 더 가미가 돼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떤 계획이 세워지고 진행이 된다면은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 속에서 계획되어지고 어떤 경험 속에서 진행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가치관,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신발을 벗는 것은요, 바로
모세는요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왕자의 삶을 살았어요. 왕자의 신발을 신고 살았어요. 왕자의 신은 어떻습니까? 화려하죠. 일반 평민들, 귀족들이 신는 신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아마도 보석도 박혀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예쁜 수술도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왕자의 신을 신고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살인자의 신발을 신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며 결국엔 살인자의 신발, 그리고 같은 민족의 히브리인들에게는 또 왕따를 당하는 그런 왕따의 신발을 신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도망쳐서 미디안 강해로 나가서 40년 동안 연단의 시간을 겹쳤습니다. 그 연단의 시간 동안 자기가 신고 있는,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철학, 가치관, 이 모든 그 신발들을 이제 하나씩 벗어 던졌던 시간들이었어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마지막 본인이 신고 있었던 마지막 자존심의 그 신발마저도 벗어 던졌을 때,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역을 맡기시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요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발을 벗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방향에 맞춰서 오직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아주 매우 훌륭한 귀한 사역이 주어질 것이고 그 사역을 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콘서트장을 마련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을 축복하오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자존심마저도 다 내려놓고 나의 이 입술의 찬양과 나의 몸짓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이 되어지는, 온전히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 일을 해가는 모든 이들의 삶이 기쁨이요 평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요 모두에게는 평안이 주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